불신앙과 혈기로 잃어버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입니다. 정월이죠. 그리고 광야를 유랑한 지가 38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다.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 안에 가데스, 정확히 지명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죠. 기억이 나시나요?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었죠. 38년 전에. 안타깝게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난리가 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듣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셔서 20살 이하 괜찮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렇죠,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전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겠다.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 다니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40년째 되는 광야 생활 38년째 되는 첫째 달에 다시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물이 없게 됐어요. 언제 어디서나 광야니까 물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대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이 어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38년 동안? 40년 동안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모세와 아론입니까? 그들은 그냥 종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저 애굽에 가기 싫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 안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도 못합니다. 별의별 핑계 다 대면서 안 간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다가 나중에 역정도 내시고 말이요.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 옆에 붙이셔가지고.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지만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1절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계획을 이끌고 가시는 와중인데, 당신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상황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건데, 당장 물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서운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시킨 것 그 자체를, 그 구원 자체를 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너무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 무화과, 포도, 석류 없는 것만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리더라고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그 회막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회중 모아라.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다. 여기까지 되게 괜찮았어요. 그림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바뀌지 않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솔직히 실망하면 누가 더 실망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실망하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이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38년 40년 동안 물 없이 지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오늘 큐티 제목이 불신앙과 혈기로 잃어버린 약속의 땅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기 부리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안타깝게. 이런 기도로도 안 될 때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에? 뭐 별의별 기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세 나이 몇 살이에요? 120세입니다. 80세에 부름받아 40년 지났잖아요. 120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혈기 남아있어요. 혈기가 남아가지고 이 반역한 너희들이요 그러면서, 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 내시는 거예요? 솔직히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잘 하다가도 모세가 잘했잖아요. 40년을 잘하지 않았어요? 40년을 잘했어요. 모세의 온유하며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승하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두려워할 정도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능력받아 사역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늘 엎드리고 늘 엎드리고 늘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근데 딱 한 번이에요. 오늘 본문 혈기 부린 거. 그런데 그 딱 한 번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그냥 바라만 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성지순례 가보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보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 요단강 건너를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근데 보이기만 하지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럼 그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모세가 반석을 2번 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 8절 중반절에 보면 반석을 치라 돼 있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입니다. 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지시하면서 2번 치죠. 다행히 물이 솟아서 다 마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2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2가지 때문에 모세가 책망받은 것이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나눠서 설명하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반석을 명해도 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반석을 세게 친 건가요? 혹시 치면 나올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저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니네들은 여기서 다 죽지. 저 사람들은 안 변해. 저 사람들은 안 변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좀 달리 보신다는 거죠. 죄에 대한 징계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그렇죠,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라. 되겠나? 여기까지인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상황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나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그걸 초월해서 당신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죠. 당신의 열심을 내시는 거죠.
그게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목표까지 이끌어 가신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면 과정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목표하신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고 기대에 못 미치고 언제 철들 것인가, 언제 앞가림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기대에 안 차고 내가 보기에 영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내가 볼 때 영 아니어도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믿음으로 존중하고 믿음 안에서 높여주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배신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축복도 하시고.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솔직히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까지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되다거든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좀 다르시다. 그런 존재시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참고 애쓰다가 실망하면 포기하고 끝내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인애가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그럼에도 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품으시면서 40년을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원망하고 불평한 게 한두 번입니까, 언제?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끝까지 온유하시죠. 아멘.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 그 구별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는. 40년 잘하다가도 한 번인데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막중하다는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내 인애가, 내 인내가, 내 사랑이, 내 온유가 어떠한 것인 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귀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데 절대로 혈기 부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혈기 부린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기도의 제목을 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많이 느낍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도 깨우고,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오래 참아주시고
더 온유하시고 더 완벽하신 분이시고 더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약함을 다 그 안에 담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영가족들, 심지어는 저 세상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그 사랑 안에서 품어보고자 애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사랑 잘 닮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더 많은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